여러분들 평소에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천국. 천국이 과연 있나?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이만하게 할까? 뭐 이런. 어떤 분은 또 너무 현실이 좋아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천국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천국을 어떤 가상의 세계, 비실제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될 때, 종교의 세속화는 결국 뭘까요? 현세의 행복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신학이나 번역신학의 약점이 뭐냐면 현실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놓쳐버리면 지상의 삶밖에 남지 않으니까 종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실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세를 무시하지 않지만 현세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절망적인 희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희망을 두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3장의 인류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깨어진,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천국의 비전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거기에는 많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본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향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만들어졌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이 처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마귀가 침입했던 곳.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활동을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이 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을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Heaven. 성경에 우리 가끔 이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얘기를 이제 듣는데요. 실제로 갔다 왔겠죠. 근데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한때 유명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얘기가 종종 있어요.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너무 이제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으면 본래 천국을 잘 소개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알는 이성의 세계나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누가 영화를 내가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영화 본 얘기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래야잖아요.
내가 보고 올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천국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볼 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여기에 처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천국이. 그러니까 이전에 새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땅과 하늘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곳이죠. 엉겅기와 가시와 질병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인간의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적인 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악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도 없어져 버리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과거의 기억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할 완벽한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오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새 뉴원이 된다. 뉴원,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게 전도서 얘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될 수는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또 여러분들 개인도 경험했지만, 이거야말로 새 거다, 이제 달라질 거야, 그거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다 거기서 그게요. 새해가 된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다고 또 새로워지는 건 너무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스주의자들이 새롭게 세상을 바꾸겠다 했는데 공산주의자가 실패했잖아요. 70만 년.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말하지만 역사는 늘 돌고 돈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기억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아니고 개선이나 발전이나 변형이 아니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 12월에 이제 유학차 홍콩을 경유해서 시드니를 도착했는데, 시드니에 갔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너무너무 새롭고, 세련되고 아름답고, 도시가 이렇게 명품이지, 가는 곳곳마다 너무 아름답고, 비치도 해운대는 바다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숲도 많고 공원도 많고 푸르고 공기도 맑고 너무 좋고,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도시 중심부에 마약 환자들이 다니는, 애보리진들이 그냥 다니는 그런 우금지대도 있고요. 3월 되면 마디그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온 세계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조지 스트릿인가요? 그쪽으로 광란의 그 축제를 벌이고, 이게 새롭고 아름답고 좋고 했던 것들의 이미지가 싹 가버렸어요. 사람 사는 사람 만들어가는 도시나 이런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휴양지를 소개할 브로셔를 보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예요. 직접 가보면 다르죠. 여러분, 바가지에 휴양지에서 약간만 비껴놔도 빈민가가 드러나고, 아이들의 호객에 시달리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들, 악취들, 환상이 금방 깨져 버려요. 이 세상에 낙원이 없다. 그래서 밀턴의 신락원,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기가 막힌 작품을 썼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낙원이.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도 없고 낙원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때로는 혁명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역사 속의 유혈극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새롭게 하겠다는 인간이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장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 어떤 부분적 임재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는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 영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이 없는 함께 하심, 이게 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4절에 얘기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눈물 한 번도 안 흘려봤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드리면 눈물이에요. 야,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나와. 여러분, 손수건을 완전히 적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홀로 목사님은 강단을 눈물로 적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 뭐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애환,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오면 눈물밖에 없는. 눈물이 뭐 인간의 한계죠.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 땅의 재난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예, 그런 한계. 이 눈물은 저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뭐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눈에 딱 띄어요. 줄 끊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면요, 종합병은 없습니다. 약국도 없겠죠. 정기검진 안 해도 되겠죠. 아, 정기검진 거 힘들더라고요. 그 장 거 하는데 그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기분 되게 나쁘고, 안 마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없고 밤새 그걸 마셔야 되는데 그 좀 누가 개발을 하는가. 근데 천국에 가면 없어요. 일단 안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없어요, 여러분. 항암, 뭐 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암보험 하는 분들 천국 가면 이제 실업자 돼요. 코로나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이런 질병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성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좀 아프시고 망가지고 깨진 분들 천국 가면 완전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얼굴이 안 들어도 기다리세요. 천국에 가면 키도 평준화 될 거예요. 뭐 누구는 그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게 안 만들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키 큰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조금 저쪽으로 가세요. 당뇨, 혈당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케이크 마음껏 드시고 배는 안 나오고. 여러분,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끝이 난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대목이 우리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천국 가서 꼬랑 내 실험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애곡하고 죽고 병들고 이게 뭐예요? 다 죄로 인해 찾아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는 그게 없어진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모든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약속 가운데 그 목적에 도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지 않고 우리는 시작은 하지만 끝을 못 맺어요. 시작과 끝이 달라. 왜? 왜곡되고 변형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꼬이고 뭐 변수가 생기고 차질이 생기고 때로는 시작과는 끝은 너무 다르게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도 마찬가지. 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면 여러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란 말이죠. 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망가진 인류를, 창세기 망가진 인류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완성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12진주문의 소개가 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즘 금값 비싼데 천국 가면 지천의 정금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이제 각종 보석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데 22장에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각종 보석들이 이제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름다움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의 아름다움의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막 넘겨도 아무리 높여도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러면 세상에 인간의 권력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세상에 반짝거려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반짝거림이 그냥 빛을 잃는 것처럼 천국의 아름다움은 초기 인생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원형의 회복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우리의 이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돼요. 새 눈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새 안목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도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원래는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추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성도 그래요. 얼마나 부부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추하게 만들어버렸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틈을 타니까 아주 역겹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망가진 이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이제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를 서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통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회복,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의 상상으로 부족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상상 이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에서 보여주는 환상들이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지상에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득세를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실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에 숨이 멎어버리고 어이없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죽으면 한 줌의 죄예요. 이 죽음의 힘에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뭐 권력을 다 가져도 이 죽음 앞에 무력해요. 이 죽음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는 그냥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쿡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월에 주어지는 축복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근원 되신 그리스도, 죽으면 근처도 오지 못한다. 열방을 치료한다. 진정한 힐링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것 가운데는 목마름 늘 갈증 속에 삽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하는 이유가, 상처받는 이유가 안 채워져. 늘 허해. 근데 오늘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역사, 생명의 역사. 이전에는 이 죽음의 역사가 막 맹기를 떨치고 득세를 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음이 얼씬도 못하고 근처도 오지 못하고 영생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힐링의 역사가 달마다 그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3절 5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빛의 나라라는 거죠. 어둠이 없어요. 찬란한 광채로 가득하다. 여기에서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 거룩의 빛, 자유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이 온통 넘쳐나니까 그 빛의 나라, 어둠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그리고 무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틈을 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엄청난 것들이라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향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향수병.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향수병이 한 번씩 옵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향수병이 올 때가 있어요. 홈시크라 그러죠. 홈시크 그래요. 갑자기 알아요. 끙끙 알아. 그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막 밀려오는데 갈 수는 없고 또 현실의 삶이 쉽지 않고 이러면 이민자들은요 향수병이 막 몰려와요. 막 그냥 다 때려치고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 번씩 그게 탁탁 오는 거죠. 그 누구에게 향수병이 오는 겁니까?
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게 찾아와요. 돌아갈 고향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막 찬바람이 좀 불고 약간 날씨가 새초롬한 날, 그리고 약간 좀 칠리, 약간 춥고 이런 날, 바람이 막 불고 날씨는 좀 흐리고 이런 날, 해운대 할매 복국집이 생각나요. 여러분 복국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자주 먹고 잘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가니까 호주에 없는 게 복국이에요. 복국이 호주 사람은 복국을 안 먹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 번씩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먹었을 때 그 복국의 그 특별히 그 시원하면서 약간 칼칼한 맛이 국물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또 아멘이에요? 여러분, 본래 팔이 있었던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팔이 이제 한쪽을 잃은 분은요, 언제나 이 두 팔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순간을 기억해요. 그게 떠오르는 거죠. 처음부터 팔이 없었던 사람은 그걸 그리워하지 않아요.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언제나 내 팔이 있었을 때를,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게 홈시크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은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안에 현실이 힘들수록 뭐가 나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을, 새 땅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국을 갈망해야 되고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왜 성경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지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끝나버린다면, 내세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소위 연끌을 해서, 그래서 안팎들을 한 칸에서 방 2칸으로 3칸으로 4칸으로 넓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는다면, 그래 고작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이것이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인생의 허망함, 죽도록 고생을 해서 먼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하고 큰 고기를 잡아 사투를 벌리며 항구로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 해밍웨이가 아버지도 부자고 자기도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어느 따스한 봄날 정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치열해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치열해요. 우리 부산에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혼도 쉽지 않고, 결혼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날이 없고,
어디를 가나 긴장과 대립과 갈등과 미움과 정오와 상실과 소멸과 실패와 좌절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염려 근심 없고 정말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날 몇 날 되었습니까? 솔직히 때로는 아주 작고 소박한 행복마저도 보장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마치 인생은 고난의 용광로처럼. 가끔 장례식에 가면요, 참 마음에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 이거라면 이 땅의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분 수고한 대로 충분한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관심이 많아졌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유튜브 안에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남은 행복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를 내려놔도 살맛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너무 내려놓지는 마시고, 그러나 분명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행복에 목을 맬수록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질병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만 해도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불치병도 얼마나 많은지, 이름 모를 병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수없는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치료를 하는데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더 많아요. 육체적 질병도 그렇지만 정신적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 셀 수 없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는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약 저 약 막 쓰다가 나중에는 약물 중독이 되고 악화가 되고 뭐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더 이상 치유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되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우리가 찾는 게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없는 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줘야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전도서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되었도다. 여러분 삶에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은 미로와 같고 미궁에 빠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불행하지만 꿈을 꿔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의 끝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그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 그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소아시아 7교회에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상속을 기대하고, 그 상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을 치룬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인간들의 모든 노력으로 이런 문명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도성만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트라우마였어. 이제 더 이상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기는 자들, 그의 아들들에게 참된 찬란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경험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썩으면 그냥 썩어요. 그냥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는. 지상에서는 아프고 몸이 망가졌어도 그러나 우리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썩고 부서진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천국은 미래의 환상이지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인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허구가 아니고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중에 실제라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 이 인생의 덧없음을 은유화한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이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이 헤벨이에요. 죽음.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쏟아부어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직시예요. 헤벨은 뭐예요? 수증기, 아침 안개, 물거품과 같은 것.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덧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과 축복이 뭡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천국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가올 천국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어려워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옷깃을 여밀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세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좋다면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24시간 forever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사람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실패하고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대한 것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어두운 곳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그 놀라운 부요함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비전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수록 좀 더 많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천국에 대한 비전을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돼요. 천국을 좀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답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하면 그게 오늘 현실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을 줄 것입니다. 천국의 비전은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망가져도 깨어져도 실패해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곧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해피 엔딩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돼요. 적당하게 살면 돼요. 천국이 답이요, 천국이 힘이요, 천국이 우리의 자존감이요, 위로요, 자신감이요, 회복이요, 완성이요, 만족이요, 승리요. 천국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너무도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천국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박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진짜 이 세상의 대박이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한순간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천국 비전, 하늘 소망,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 주어질 곧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나라, 가장 좋은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며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